얘들아, 이번 추석엔 오지 마라. 이 한마디가 한국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저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눌러온 부모들의 숨은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거리는 고향 가는 차들로 붐빕니다. 뉴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절하고 식사하는 따뜻한 장면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의 이면에는 말하지 못한 한숨이 숨어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차릴지, 얼마나 들어갈지, 몸이 따라줄지, 마음이 버텨줄지. 젊었을 땐 설렘이었지만 이제는 명절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냉장고 앞에 서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건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 저건 손주가 먹던 간식. 하지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무릎을 3번 구부리고 허리를 10번 굽혀야 합니다. 어깨는 무겁고 손목은 시리고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그래도 자식들 앞에선 괜찮은 척 힘든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습니다. 명절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오는 날을 기다리던 마음이 이제는 걱정으로 변했습니다. 그저 무탈이 지나가길 바라는 명절, 그게 지금 많은 부모들의 진심입니다. 명절이 끝나면 남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음식 냄새가 사라진 부엌, 조용한 거실, 그리고 피로가 잔뜩 쌓인 몸.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그제야 부모는 진짜 자신을 마주합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명절이 즐겁지 않다고 말할 용기,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 오늘은 그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사랑하고 싶은 부모들의 속마음. 의무 대신 평화, 희생 대신 존중을 선택하는 새로운 명절의 시작. 오늘 영상은 수십 년간 묵묵히 명절을 지켜온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응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쉬어도 됩니다. 오늘 시작한 이 이야기는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명절은 원래 가족이 함께 웃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많은 부모님들에게 명절은 시험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감당해야 하는 행사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과 손주를 맞이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칩니다. 무엇을 차릴지, 얼마나 사야 할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장을 보러 나갑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고 허리가 굽은 몸으로 부엌 앞에 섭니다.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탕을 끓입니다. 기름이 손등에 튀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명절엔 부모가 완벽해야 한다. 그 마음이 몸에 밴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픕니다. 혈압도 오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음식이 최고야. 그 한마디 해주길 바라며 기름 냄새 속에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피로가 쌓입니다. 자식들은 오랜만에 쉬러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명절은 결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차리고 손주 밥 챙기고 설거지를 반복합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옆에서 쉴 틈이 없습니다. 자식이 오면 기쁘지만 그 기쁨을 버틸 힘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밀려옵니다. 내가 아플까봐, 몸이 버텨줄까봐, 혹시 실수하면 자식이 실망할까봐,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명절이 끝나면 남는 건 피로뿐입니다. 몸살이 오고 다리가 붓습니다. 그제야 부모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젠 나도 예전 같지 않구나.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안 힘들다고 웃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오늘날 명절의 현실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여전하지만 그 기쁨을 지탱하기엔 이제 몸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명절이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돈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의 지갑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장은 봐야 하고 선물은 준비해야 하고 자식들과 손주에게 줄 용돈도 챙겨야 합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과일 한 상자, 고기 한 근, 나물 몇 가지만 사도 순식간에 몇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자식이 셋이고 손주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습니다. 그 모든 이에게 용돈을 나눠주려면 100만 원이 우습게 넘어갑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겨우 60만 원 안팎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이 돈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지갑을 닫지 못합니다. 자식 앞에서 빈손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체면은 차려야지. 그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의료비로 쓰려던 돈도 생활비로 모아둔 돈도 그날 하루에 다 써버립니다. 그 결과 명절이 끝나면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남는 것은 후회와 걱정뿐입니다. 괜히 그렇게 썼나? 이달 말엔 약값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밤마다 부모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 속마음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용돈 적어서 서운하겠지. 음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까봐.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을 더욱 쬐며 없는 형편에도 더 내놓으려 합니다. 자식이 행복해 보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의 문제이기 전에 현실의 문제입니다. 명절마다 빚이 늘고 저축은 줄어듭니다. 결국 노후의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명절이 끝난 뒤 병원에 못 가는 어르신, 생활비가 모자라 전기세를 미루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에게는 끝까지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의 또 다른 그늘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깊지만 그 사랑이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결국 부모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명절의 풍경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효도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명절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관계는 명절마다 부모를 가장 긴장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서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이야기를 나누며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을 함께 돌보며 명절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돕지 않는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서운함이 남습니다. 나도 며느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스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해줘도 감사하다는 말보다 어머님 너무 짜요. 그건 저희 애가 안 먹어요. 이런 말이 들릴 때면 마음이 조용히 주저앉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절은 언제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표정을 관리해야 하고 말 한마디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기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서운해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의 집인데도 편하지 않고 자신의 집인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심 또 조심. 그게 요즘 어머니들의 명절입니다. 며느리들도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의 고단함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명절만 되면 그 바람조차 사치가 됩니다. 부엌은 여전히 어머니의 자리이고 식탁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쉬고 있지만 그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이게 익숙하단다. 하지만 그 말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60대, 70대 어머니들이 명절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입니다. 몸보다 더 지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오랜 세월 참고 견딘 피로가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명절의 또 다른 고통은 대화의 단절입니다. 자식들은 오랜만에 온다고 하지만 막상 집에 와서 부모와 마주 앉아도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한데 그 안에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일은 잘 되냐? 하고 물으면 아들은 짧게 대답합니다. 그럭저럭요.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 납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며느리는 TV를 봅니다. 부모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가족의 이야기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합니다. 부모는 손주 얼굴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만 아이들은 금세 관심을 잃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부모의 눈빛에는 쓸쓸함이 스칩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오랜만에 쉬는 명절, 그저 푹 쉬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그 휴식의 시간 속에 부모의 외로움이 깃들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부모는 그저 대화 한마디가 그립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때요? 아버님, 요즘은 뭐 하세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화가 사라진 명절은 함께 있어도 외로운 시간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옆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달라졌구나. 그 생각이 조용히 스칩니다. 세대 간의 거리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예전의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자식은 새로운 세상의 언어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말은 잔소리로 들리고 자식의 말은 차가운 말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단절은 단 하루의 명절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괜히 말 꺼내봤자 상처만 남을까봐 그저 묵묵히 밥만 챙깁니다. 명절의 본래 의미는 함께함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명절은 조용한 거리감으로 변했습니다. 부모는 말 대신 눈빛으로 사랑을 전하고 자식은 눈치 대신 휴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오해하며 명절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식탁,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말하지 못한 그리움과 조용한 외로움뿐입니다. 명절이 끝나면 부모의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방 안에는 식은 전 냄새가 남아있고 싱크대에는 미처 닦지 못한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그제야 부모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쉽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공허합니다. 며칠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던 손이 멈추자 갑자기 밀려오는 피로가 전신을 덮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떠날 땐 끝까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히 가라. 운전 천천히 해라. 그 말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그제야 부모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명절일까? 그 물음이 가슴에 남습니다. 자식이 와서 좋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텅 비어버립니다. 이제는 명절이 끝나면 기쁨보다 피로가 더 크게 남습니다. 몸은 아프고 잠은 오지 않습니다. 이틀 내내 잠을 설친 탓에 밤새 뒤척이며 눈을 감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피로가 더 큽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외로움이 천천히 밀려옵니다.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긴 할까? 나는 이제 그저 의무로만 찾아오는 사람이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부모의 가슴을 저밉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 편입니다. 그 어떤 섭섭함이 있어도 그래, 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다독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항상 이해하고 항상 참는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명절이 힘들다고 말하는 부모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피로가 쌓여 터져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잠을 못 자도 자식이 온다는 생각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월은 몸의 기운을 앗아가고 마음의 여유마저 줄였습니다. 이제는 체력이 감정보다 앞서 한계를 느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는 여전히 옛날의 자신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남고 싶고 자식의 기억 속에 여전히 든든한 부모로 남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말하지 않고 피곤해도 괜찮은 척합니다. 그 모습 속에는 나는 여전히 너의 부모다.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그 부모의 괜찮다를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읽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제 자식들도 부모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세월의 진실입니다. 명절의 의미도 달라져야 합니다. 명절은 함께 모이는 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차리고 오래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큰 효도입니다. 부모의 행복은 큰일이 아닙니다. 그저 자식이 웃는 얼굴로 찾아와 어머님, 오늘은 그냥 쉬세요. 아버님, 이번엔 제가 준비할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 세대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젠 힘들다. 이번 명절은 조금 다르게 보내고 싶다. 그 말을 당당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불효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용기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명절의 방식도 가족의 형태도 효도의 의미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기름 냄새에 휩싸여 일만 하는 명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쉬고 웃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식탁이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음식이 간소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은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어머님의 손이 덜 움직일수록, 아버님의 어깨가 덜 굽을수록 그 가정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명절은 누가 더 많이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따뜻하게 서로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도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 동안 친구를 만나 차 한잔을 해도 좋고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며 쉬어도 괜찮습니다. 명절이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효도는 찾아가는 날짜가 아니라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와 큰절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따뜻한 전화 한 통이 더 큽니다. 그 전화 속에 엄마 잘 지내요? 라는 말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명절마다 부모가 힘들어 울지 않게, 명절마다 부모가 외로워하지 않게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바꿔야 합니다. 명절은 희생이 아니라 쉼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억지로 모이는 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닿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런 말이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어머님, 이번엔 그냥 집에서 쉬어요. 우리도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봐요. 이 말 속에는 거리감이 아니라 배려가 있습니다. 사랑은 꼭 붙어 있어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닿아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한 어르신의 말이 모든 걸 대신합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명절에 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건강하고 잘 살면 그게 최고의 효도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삶을 다 살아본 부모의 지혜입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이고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부모는 명절에 쉴 자유를, 자식은 죄책감 없이 사랑할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명절은 진짜 명절이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따뜻한 날,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위로가 되는 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명절의 모습입니다. 명절은 전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부모. 그 두 마음이 만나는 순간 비로소 명절은 평화로워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들아, 이번 추석엔 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서운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들릴 때, 그때 우리의 가족은 한층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쉼을 존중하고 부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명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것. 다만 이제는 그 방법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명절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편안히 웃을 수 있는 명절, 함께 있어도 좋고 떨어져 있어도 따뜻한 명절. 그 평화의 명절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전통입니다.